다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한 하나님,
이 온 땅의 주의 이름이 높아질 때까지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쉬지 않으시는
기도하시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이 땅을 치유하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며 또 이곳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이름이 이곳 땅 가득히 찬송이 되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 이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잊지 않고 언제나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가고 소망합니다. 우리를 기도에 담아서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에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혼란스럽고 어지러우며 소란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심령의 평안함을 주시고 오늘도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저들을 불러주시어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감동시켜 주시어서 저희들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무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성도로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생활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 37장 찬양합니다. 그
성시교독 5번 10편 13편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어수가 나를 쳐서 장망이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영혼을 때에 나의 궤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우대하심이로다. 아멘. 선대마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공정으로 나에 일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194장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다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가던 악한 일과 수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마덕수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대통령으로 지도자로 세워주실 것만
저가 하나님을 유면한 채 두려워할 줄 모르니 사단의 교만한 장난에 가리워져 자기 생각에 고집하며 나라의 정사에 실수가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지도자에게 긍휼을 베푸사 하늘의 지위와 명철을 주셔서 남은 임기 동안 정신 차리고 이 나라를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계의 강국으로 우뚝 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는 민족이 되게 해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 들어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감독자 되신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잘 이용하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쫓아 세워주신 사역자들의 나갈 바를 제시해 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편성하여 교우들과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종의 신분으로 서로 섬기며 무슨 일을 하든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분을 내지 않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서로 도와 축복의 말을 하며 마음이 하나 된 교회, 사랑이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풍성케 내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악해져가고 각 나라마다 변해가는 남극의 얼음도 물난리도 눈사태도 불난리도 전쟁과 기근 지진과 교통사고 각종 암과 치매 신종 코로나 A1 바이러스 같은 것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죽어가고 있으며 시대가 변할수록 점점 치료받기 어려운 신종 바이러스들이 더 세게 나타나 병원에는 병실이 부족하며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도 있으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모든 것도 허공이나 땅이나 물속이나 오염되지 않는 곳을 찾기 힘든 세상에 사람들은 종말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 세상에 보이는 나쁜 것들은 두렵고 무서워하며 보이지 않는 지옥은 두렵거나 무서워하지 않으니 웬일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안을 오늘도 열어주셔서 주님의 날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끼며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시를 따라 때를 따라 경고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영적으로 무대에 있어 듣기도 느끼지도 못하는 것은 아니죠.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영혼을 수시로 점검하며 작은 신음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2020년 1월 한 달이 분주하게 지나고 2월의 첫 주 안식일의 주인인 주님의 거룩하신 날을 맞이하여 천조 창조하신 후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구별된 귀한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쉼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이시는 사자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필요한 생명의 양식 말씀을 대행케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경배드리며 말씀에 따라 형제를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에 성축드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르며 인자가 올 때에 우리 믿음을 보이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항상 찬송하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 주고 있는 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남감찰에는 우리 교단 예수교대 한성결교회 교단 산하에 있는
교회 드립니다. 성남 수정중앙구에 있는 교회는 12개 교회 정도 됩니다. 우리 감찰회가 이번 4일 화요일 오후 5시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셔서 섬겨주실 분들 함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부에서 기초 성경 공부 전달들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불행의 열정을 가지신 분들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비에 게시판에 거기에 여러분 자원하시는 분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두시 찬양단 단원을 새로 모집합니다. 각 분야별로 드럼, 피아노, 기타, 그다음에 싱어, 인도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성령의 감동 주시는 대로 또 이런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신 분들 가운데서 자원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정성숙 집사님, 또 김진영 안수 집사님, 우리 장혁 지원양 국가 임용고시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십시다. 국가고시는 무조건 어려운 일이에요. 붙기가 힘든데 이번에도 우리 지원한 그 인원이 거의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서 보니까요 A 플러스를 다 받았더라고요. 1차 시험도 그렇고 2차 시험도 그렇고 그래서 아주 상위권에 톱권에 합격을 했어요. 그냥 합격한 게 아니라 겨우 합격한 것이 아니라 아주 여유롭게 넉넉하게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근무지도 우선적으로 좋은 곳으로 거기가 단대초등학교가 아닐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선배도 그렇게 좋은 성적 거두니까 강주에서 지금 교편생활 하고 있잖아요. 그 수도권 내에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성적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단대초등학교 아니면 상원초등학교 아니면 은행초등학교 이쪽으로 어지간하면 이게 안 된대요. 경력이 쌓여야 되고 그런데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못하실 경우가 있겠어요.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 했던가요? 신하정 집사님 장녀 지연양이 지금 국제 태권도 대회 출전을 위해서 태국에 가 있습니다. 2월 6일 날 귀국을 할 텐데 잘 마치고 또 좋은 성적 거두고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병영 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특히나 이 신종 그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들어오고 싶어도 지금 들어오지 못하는 또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놓여 있는데 위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중국에는 지윤양 혼자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내 가운데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양평 내리교회 배성찬 목사님, 오히라 사모님 두 부부가 오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함께 섬깁니다. 또 오구역 임성신 권사님 구역에서 봉사하고요. 오늘 우리 커피 타임 시간 우리 지원이가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해 주셨다고 커피를 섬긴답니다. 어제 커피를 섬기는 걸 기도해 주는데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마하나임 중창단 오후 1시 20분 지하 예배실에서 중창단 연습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광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찬송 350장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점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헌물을 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충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치유되며 고침받게 하시고 방황하며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 방향을 제시하며 생명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곳에 쓰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의 쓰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마다 영혼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심령의 평안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만나주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늘 송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높이 돌리며 사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7절부터) 우리 믿음으로 합독을 합니다. 저희가 뭐로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그러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내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계속하여 일어나게 하고 천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언약이 있게 했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들은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대단과 악을 옮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들이노라. 요즘 세상에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가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온 세계가 지금 뒤숭숭한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도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같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어버렸어요. 잘못했다가는 이 전염병에 옮아서 고생을 할 수 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요. 며칠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목사님,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데 마스크를 쓰고 가야 합니까? 안 쓰고 가야 합니까? 건강은 여러분 챙기셔야죠. 그렇죠? 언제 뭐 제 말 잘 들었어요? 마스크 쓰러 온다고 쓰고 벗고 오라고 벗고 오시겠어요? 내 마음이죠. 그렇잖아요. 참 가만히 보면은 인생이 대담한 것 같고 용기 있는 것 같고 강한 것 같고 담대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요 보통 약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나 자신을 봐도 그렇잖아요. 보세요. 내 덩치만 해도 바이러스 못 이길 줄만 아니잖아요. 그 신종 바이러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손으로 누르면 보이지도 않는 거 손으로 누르면 그냥 죽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62편의 말씀 보면은요, 그게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면은 다 같이 합시다.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 뭐보다 가요? 여러분 입김을 오늘 한번 저울에 한번 달아보세요. 몇 그램 나가는지.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가벼운지 입김보다 더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는 호 하고 입에 한번 불어봐 주세요. 왜 안 부셔요? 그거 봐요. 제 말 듣나 안 듣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참 잘난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나만은 존재가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알고 보면은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현미경으로 봐야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 하나도 이기지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그 바이러스에 압살당해서 죽을 것만 같은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여기 5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하루살이에 압살당할 존재라고요. 여러분 하루살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긴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하루살이에 압살당한다는 거예요. 눌려 죽는다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얼마나 무겁길래 그 하루살이에 눌려 죽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다고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정말 무가치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내 신분, 내 지위가 어떠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로 이 바이러스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한동안 전 세계를 훑어 지나가는 바이러스들이 다양하잖아요. 점점 슈퍼박테리아들이 발생하게 되고 슈퍼바이러스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상상도 못할 그런 신종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더 공포에 몰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비일비재하게 이제 뉴스거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전염병은 우연히 지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염병은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어느 곳도 우연히 일어난다든지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나타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그 창조자의 권한 안에, 창조자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주관 속에 뭐도 있느냐? 전염병도 있어요. 그 전염병을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하냐면 재앙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전염병으로 인한 재앙들이 심심찮게 나타나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9장인가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터뜨리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심에도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바로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애굽 전역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생축이 죽는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악질이 퍼져서 애굽의 전역의 모든 애굽 사람들이 기르고 있는 모든 가축들 갑자기 순식간에 악질이 퍼져서 가축의 전염병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전염병이 순식간에 퍼져가지고 그 애굽 전역의 모든 생축들이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교만하고 패역한 심령을 갖고 하나님의 명령을 또 거스르게 되죠. 반항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 티끌을 하늘로 날려라. 그 티끌을 하늘로 날렸더니 그 티끌이 뭐가 됐어요? 그게 전염병이 된 거예요. 온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전역에 다 전염병이 퍼지게 되죠. 그것을 인해 가지고 수많은 애굽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사상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저의 전염병의 역사이십니다. 전염병을 발생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터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면 바로 왕이 지배하고 있는 그 애굽에 하나님께서 지역을 딱 한정시켜 가지고 경계를 그어놓고 경계선을 그어놓고 그 경계선 안에서만 전염병이 창궐하게 하셨을까요? 뭐 때문일까요?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퍼져버렸어요. 그때에 무슨 사건이 생겼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모압 땅까지 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가나안을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목적지인 가나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압에 있는 발락 왕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자기 지역으로 진격해 들어오니까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 위기의식을 느끼고는 부올의 발람 왕을, 아니 발람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저희 이스라엘을 저주 좀 해줘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침략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도록 저주를 좀 내려달라. 3번씩이나 뇌물을 먹여가면서까지 발람 제사장에게 설득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 좀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 왕을 불러가지고 너 내 백성들 저주하기만 하면 너 가만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발람 왕은 뇌물을 먹었는데 저주는 할 수 없고 계속해서 입을 열 때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왕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뇌물은 다 먹어놓고 저주하라 그랬더니 이스라엘을 축복이나 하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성질이 나가지고 그냥 가라고. 보기 싫다고. 그랬더니 이 발람 제사장이 그래도 양심의 가치가 있어. 뇌물 먹은 것에 있어가지고 발람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좋은 팁을 하나 가르쳐주겠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너희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남자들 다 초청을 해라.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같이 제사를 드리도록 초청을 해라. 저들에게 가장 큰 약점은 바로 거기에 있다. 다른 것으로는 저들이 망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저들을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팁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이 모압은 원래 금오스라는 우상을 섬깁니다. 금오스 우상을 섬길 때 그때에 축제를 하잖아요. 축제를 할 때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불러 초청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제사를 드려 저들이 신에게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 반드시 음란한 짓을 해요. 그래서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창녀들을 다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붙여줘가지고 혼합 결혼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입히셔서 거의 40년 동안 이 광야를 잘 지나오게 하셨고 거룩함과 정결함과 깨끗함으로 여기까지 하나님이 유지하면서 인도해 오시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애를 쓰셨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저들이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데 같이 따라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모압신을 섬기는 그 자리에 들어가 가지고 함께 음란한 짓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여워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때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이 뭐냐면 연병이에요. 전염병이에요. 그것이 민수기 25장의 한 장 전체에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에 이 연병이 펴져가지고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24,000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12지파 가운데서 주도적으로 그 일을 진행한 지파가 누구냐면 바로 시므온 지파거든요. 원래 시므온 지파는 강대한 그런 지파였어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의 시므온 지파의 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을 보게 되면 저들이 주도적으로 그 일에 참여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연병이 일어나가지고 그만큼 많은 생명에 골이 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사무엘상 4장을 보면은 거기에는 사사기 지나가지고 엘리 제사장 시절에 사무엘이 이제 그때 막 활동을 하기 전에 그 시절에 그때도 블레셋에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그 블레셋에 내린 재앙이 뭐냐면 바로 전염병이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패전을 하게 되니까 법궤를 모시지 않아서 이 패전을 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비느하스와 홈니를 시켜가지고 그 실로에 있는 법궤를 에베네셀로 옮겨오잖아요. 옮겨왔으니까 이제 우리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 또 참패를 당했습니다. 거기까지 참패를 당한 건 좋은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까지, 언약궤까지 블레셋의 손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법궤가 7개월 동안 블레셋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벡에 있다가 아스돗으로 옮겼어요. 아스돗으로 옮겼더니 아스돗의 전염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아스돗 사람들이 우리 이 땅에 온 이 저 법궤, 언약궤 다른 곳으로 빨리 옮겨달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스돗에 있는 법궤를 가드로 옮겨옵니다. 가드로 옮겨왔더니 웬걸 가드에 또 전염병이 창궐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드 주민들이 또 들고 일어나죠. 빨리 저거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가드에 있는 법궤를 에글론이라는 지역으로 옮기는데 에글론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또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7개월 만에 이 법궤를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발생합니다. 법궤가 그 블레셋 땅에 들어올 때마다 법궤가 머물러 있는 곳곳마다 아스돗에도 가드에도 에글론에도 아벡에도 끊임없이 전염병이 일어나게 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비참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오늘 이 지구상에 상상도 못할 이런 무시무시한 전염병들이 수시로 흔하게 지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삶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우려하니까 얼마나 공포스러워하고 떨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또 전염병이 일어난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 왕조 시대에 다윗 왕조의 거의 말년쯤 됐을 때 다윗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인구조사를 하기도 하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악이에요. 남도 아닌 왕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경외하심에 대해서 본이 되어야 되고 모델이 되어야 할 왕이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한 행위를 보시고 재앙을 내리시죠. 그래서 세 가지 요구를 제시하잖아요. 그때 이 다윗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제시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게 뭐냐면 연병이에요. 온역이 퍼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때에도 온역이 펴지게 되니까 하루아침에 자기 동족들, 사랑하는 백성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기겁을 하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부스 족속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기록된 것을 보게 되죠. 성경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지만은 이러한 시대마다 전염병이 일어나는데 그 전염병은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는 더욱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슈퍼박테리아나 슈퍼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더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그걸 대처해서 막을 수 있는 항생제도 없어가지고 자꾸만 개발을 해야 되고 점점 더 위태로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1절 말씀, 우리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이 되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징조를 주신다고요. 그 징조. 오늘 그 7절에 보면은 그 말,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나님은 그냥 예고 없이 그냥 때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고 없이 그냥 퍼뜨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고 없이 그냥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뭐를 주신다고요? 징조를 보인다고요. 헬라어로 말해서 세메이온, 사인이라고 해요. 신호, 표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하나님은 제시하신다고. 그게 뭐예요? 그게 징조예요. 하나님의 재앙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은 두 가지 의미예요. 악인들에게는 뭐예요? 이거는 심판이에요. 멸절을 위한, 멸망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에요. 그런데 의인들에게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이 재앙은 재앙이 아니에요. 뭐예요? 징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바이러스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한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뜰 것이 없습니다. 위험에 처했다고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벌벌 떨 일이 없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그래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학부모님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제 신방 전화를 한 거죠. 오늘 주일이라고, 예배드리는 시간이라고, 데리러 가겠다고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오늘은 못 가겠습니다. 오늘은 예배드리고 빨리 집으로 보내주세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바이러스는 무서워하는데 정작 무서워해야 할 지옥이 있는 것은 무서워할 줄 모르는, 지옥에 들어갈까 떨어질까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둔한 모습이냐 그 말이죠. 바이러스는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종이라는 게 붙잖아요. 그런데 지옥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창세전부터 있었어요. 누굴 위해서?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모든 졸개들을 위해서 그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 영원히 죽지 않는 구더기가 있는 곳.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육신을, 너희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리는 주님을 두려워하라고요. 여러분, 정말 지옥에 있음을 믿습니까? 지옥에 떨어질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까? 정말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만 합니까? 정말 지옥이 있다면, 그걸 인정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의 말씀의 자세가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이제 새로 생긴 신종 바이러스 하나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내 모습, 얼마나 미련하고 생각이 없는 존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이킬 수가 있어야 돼요. 지옥에 대해서는 그토록 하나님께서 마르고 닳도록 말씀을 하시고 제시하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설사 그런 일은 없겠지만 바이러스에 걸려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이 전염병에 걸려서 내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으면 어디 가요? 새 인생 사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계시는 아버지가 계시는 본향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복이에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있는가? 사도 바울도, 여러분 요즘 계속 수요 예배 때 빌립보서 3장 말씀 우리 계속 상고하고 있잖아요. 바울도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늘 두렵다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정작 나 자신이 과연 마지막 때에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결코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은요, 아무리 세상 신종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슈퍼 배터리가 나타나고 이제는 더 이상 쓸 수 항생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세균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무서워하거나 공포에 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런 것은 걸리지 않게 하셔요.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찬양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전염병에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극악한 상황이에요. 아주 열악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지만 저들 누구 하나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었어요. 물론 저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하나님을 불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은 자들은 있지만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회고하면서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내용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설교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8장의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4절 말씀 또 봅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 합독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옷 하나만 입고 40년을 생활했는데 그 옷이 어떻게 됐다고? 헤어지지 않았다고요. 지금의 이 옷감이 정말
정말 과학적으로 질기고 그래서 오래도록 입을 수가 있지만은 그 당시의 옷감이라 하면은 별 볼일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옷 하나 40년 동안 입었는데 옷이 어떻게 됐다고요? 헤어지지가 않았다고요. 낡아지지 않았다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뒤는 뭐라고 했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신발은 우리가 걸어다니는 게 얼마나 과학적으로 잘 제조된 그러한 기능성 신발을 신고 다니세요. 그래, 신발도 뭐 몇십만 원씩 하는 신발이 있더구만. 심지어는 100만 원 이내나 하는 신발도 있더라고요. 도대체 그런 신발은 어떤 신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신발은 어떤 신발일까요? 신발이 어디 있어요? 그냥 맨발이죠. 아니면은 나무 깎아가지고 슬리퍼로 만들어서 신고 다니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40년은 그 험악한 광야를 지났는데도 뭐 하지 않았다고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죠. 그 무슨 말이에요? 병 하나 걸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질병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니까. 여러분, 주변에 온통 바이러스로 뒤섞이고 득실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거기 8절 지금 읽었죠. 그 밑에 5절 한번 봅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6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하나님을 잘 예배해야 할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재앙을 내리신다고요. 그 재앙이 백성들에게 바로 징계라고요. 그것이 전염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름기둥 불기둥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40년 동안 전염병 하나 걸리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데,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벗어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구름기둥 불기둥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고요. 재앙을 내리신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요,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25절인가요?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 딱 한 가지 조건을 하나님은 제시하십니다. 23장 25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신다. 내가 먹는 것이 다 뭐가 되게 하시고? 보약이 되게 하신다. 내가 마시는 물은 어떤 물이 되게? 보약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그 뒤에 뭐랬어요?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하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를 섬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 여러분, 왜 지금 우리의 귀에 전염병이 지금 퍼져나간다고 들리실까요? 뭐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전염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오게 하라. 분명한 사실, 역사적으로도 전염병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악인들에게는 재앙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멸절시키시기 위해서 내리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뭐예요? 징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전염병 걸리면 어떡하냐 걱정할 것 없어요. 여러분, 마스크를 쓴다고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손 씻는다고? 없어요. 그렇다고 또 씻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다 곳곳마다 구멍마다 다 갖다 놨으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씻고 부지런히 닦고 잘 관리하세요. 그러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질병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염병이 왔다가도 재수 없어서 7길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전염병이 여러분들 보면 정말 재수 없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 전염병이 재수 없는 사람이겠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요. 예수님 잘 믿으면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재앙을 벗어날 수 있는, 병을 이길 수 있는,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것 뭐뿐이에요? 신앙뿐이에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믿어요. 뭘 믿어요? 전염병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뭐예요? 예수님 이름. 왜요? 빌립보 2장에 보니까 거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시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아들 예수님을 살리시더니 그 이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다고. 이름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땅 아래에 있는 것도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뭐하게 하시고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전염병은 어디서 온 거예요? 땅에서 올라왔든 하늘에서 내렸든 그 땅속에 있든 상관없어요. 일단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다 무릎 꿇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 가운데 모셔져서 주님이 내 안에서 좌정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어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실 때마다 주님의 명령 앞에, 주님의 지시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나를 당황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든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영혼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보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주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환난을 명쾌하시고 우리의 주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전염병 때문에 떨 일이 뭐 있겠어요? 겁낼 게 뭐 있겠어요? 이럴 때 우리는 다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주님과의 바로미터를 다시 한번 잡아보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먹는 음식도 내가 마시는 물도 내가 나에게 보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들려지는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공포스럽게 하는 이러한 전염병 창궐의 소식들이 결코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기회가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복을 얻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소생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재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은 우리에게 단순한 징조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시고 이 징조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재앙이 있음을 직시하고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저울질해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